오늘 8월 둘째 주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풍성한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예배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실로암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림.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사 택하고 불러주시어서 이 주일 아침 준의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충만한 은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한 믿음 채워주시옵시고 연약한 믿음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는 78주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이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보다 우리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미국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최성남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 흔들리는 믿음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믿음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늘 오늘 하루, 지나온 하루하루, 지나온 우리 전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을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은혜의 눈으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전쟁의 참화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온 세상 처처에서 홍수로 장마로 불로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불쌍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들의 교만함과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안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뉴저지 제일감리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최성남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성전을 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은혜에 기뻐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유저지 제일감리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무궁할 수 있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시편 25편 16절에서 18절과 시편 145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여선교회 특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혜성 권사님 지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9시에 제가 본당에 들어와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시대가 오늘 때문에 남녀가 너무 유별하더라고요. 여자분들 앞에 계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외롭게 다 혼자 계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찬양의 은혜 받고 또 마음 한켠으로는 찬양 끝나고 나서 그대로 앉아 계시면 우리 남자 성도님이 외로우실 텐데 다 또 짝 찾아가시고 제가 2번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송혜성 권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선교회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기구인데 정말 씨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거두시는 역사가 앞으로도 풍성히 임할 것을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전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 또 우리 남선교회 주님께서 앞으로도 더욱 복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번 광고 우리 교회 3, 40대 사역과 5, 60대 사역 지금 신약은 힘이 미약하나 그러나 창대할 것을 믿는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수술
또는 시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계신 교우님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치유 능력을 더하셔서 잘 회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또 여행 중에 있는 많은 교우님들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안전히 지켜주심을 또한 기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티넥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 이제 딱 1년 되었어요. 아직도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해서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티넥 장로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좋은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와 함께 이 사역하고 있는 파트너 교회인 이 티넥 장로교회를 위해서도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을 위해서 우리 교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현 장로님, 고학조원사님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어디 계셨냐면 이 조지아에 계셨어요. 손녀 소피아가 이제 지난 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든 훈련 과정과 테스트 과정 다 거치고 드디어 이제 지난주 미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였습니다. 임관식 해서 계급장을 달아야 그때부터 정말 장교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미육군 장교의 신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난주부터 임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임관식에 우리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기쁨,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주일 친교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소피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분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 시간에 오기까지 마음 굉장히 졸이시고 몇 번 전 알아요. 좀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피아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우님들 에베넷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돌아보면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에베넷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선교회 각 가정 위에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여선교회 임원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몇 년째 계속 수고하시는 우리 송혜순 회장님 건강으로 능력으로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서재현 장로님, 고학적 원사님 가정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손녀 소피아가 미육군 소위로서 이제 이 나라를 섬기며 봉사하며 그리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며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티넥 장로교를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한 지 이제 1년 되었는데 좋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 부재 중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티넥 장로교의 사역자들,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오며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심는 그 모든 사역의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곳곳에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 가지고 믿으면 다 같은 믿음이지 믿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성경에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 분량은 영어 사전에 보면 measurement라고 되어 있고 그 원어도 metrum, measurement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척도, 기준 또는 크기나 넓이 그 뜻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몸과 비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닥터스 오피스에 가시면 먼저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키가 훤칠하시고 180도 넘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담하십니다. 150, 160 그 정도의 이 키를 가지신 분도 적지 않으십니다. 즉 키의 measurement 180이나 160이나 이 measurement입니다. 즉 키의 분량이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 키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쭉 줄서기를 해보시면 키가 같으신 분이 거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몸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200파운드가 넘고 어떤 분은 100파운드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몸무게의 measurement, 몸무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100사람이 있으면 그 100사람의 분량, 키의 분량, 몸무게의 분량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measurement,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은 키와 몸무게 같이 수치화,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성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믿음의 분량이 뭐냐면 그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가들입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맹세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너희 믿음이 작은 자여 여러 번 책망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이 연약한 믿음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세상 근심 걱정에 너무 쉽게 빠져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섰지만 근데 아직 이 믿음이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의심하고 그리고 쉽게 소망을 잃어버리는 믿음, 그것이 연약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는 너희 믿음이 작은 자요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또는 믿음의 중직들이 또는 스스로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 방황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믿음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조금 약간 표현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어려움 닥치고 시련 닥칠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적인 해결을 찾고 그것에만 매달릴 때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 그것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이러한 순간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즉 열매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을 생각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믿음의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만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크도다 하고 큰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큰 믿음이냐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저 주님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 성숙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믿음의 분량, 성숙한 믿음은 그에 더해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 그래서 이웃에게 덕을 베푸는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제가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무엇인가? 내 키는 무엇인데? 여러분 키의 메저먼트, 키의 분량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무게의 분량도 대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몸무게가 어느 정도다. 여러분 그 몸무게 분량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분량은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 큰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떠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 교님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자신 없어집니다. 내 믿음이 큰 믿음이다.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분이 별로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게 묵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심지어 죽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믿음들을 그대로 귀히 받으시며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백성을 영접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분량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교님들 모두 이미 주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량, 믿음의 분량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깜빡하고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이렇다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공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작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 앞에 서면 우리는 자신 없고 초라해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믿음의 분량과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과 더불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분량, 바로 은혜의 분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양하듯이 우리 모두 다양한 은혜의 분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은 대체로 일정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분량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은혜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은혜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내가 얼마나 느끼는가 하는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량이 커지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분량이 커질수록 내 마음의 기쁨의 분량도 커지고, 그리고 내 마음의 감사의 분량도 커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있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뒤따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말라갈 때, 그리고 은혜가 사라질 때, 그때는 역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한탄이 내 마음에 들어서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큰 믿음, 아무리 장성한 분량의 믿음, 아무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어도, 아무리 그 믿음의 분량이 크다 할지라도 은혜의 분량, 그 은혜의 분량은 메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분량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난 여전히 주님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니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감사도 점차 사라지고, 그리고 내 심령의 상태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될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분량, 은혜의 분량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큰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그러한 분량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은혜의 분량이 깊고 풍성하여 그들이 기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의 분량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은혜의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 시편 두 곳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굉장히 그 분위기와 느낌이 다릅니다. 한쪽은 은혜가 메말라 있고 궁핍하고 피폐해 있습니다. 한탄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은혜의 분량이 너무 풍성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고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두 시편 모두 같은 사람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지은 다윗, 이 두 시편을 지은 다윗이 누구입니까?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고, 적어도 평생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신앙의 모범, 믿음의 분량에 관한한, 그래도 믿음의 대가, 큰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그 다윗,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 다윗이 이 두 시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 살아온 모습을 보면 그는 어떤 상황을 닥치든지 그가 믿음의 분량을
지키고 있었음은 확실합니다. 그의 믿음의 분량은 항상 지키고 있었으되, 그런데 그 은혜의 분량은 극과 극을 달릴 때가 여러 번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다윗이 지은 시편 25편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니 나에게 은혜가 메말랐나이다. 내가 지금 살기는 살았을 때 심령으로는 죽은 것 같고 빈들에 마른 풀 같나이다. 주님, 나는 외롭사옵나이다. 주님, 나는 지금 마음이 괴롭사옵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주님 그 얼굴을 내게 돌이켜 향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 시편 25편이거든요. 그 불과 직전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끄시고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신도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불과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시편 25편에 가서는 나는 외롭고 괴롭사옵나이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말라가나이다.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23절에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랬던 다윗입니다. 이거 보면은 다윗이 지금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근심 걱정에 푹 빠져 있으니 누가 나를 이 고난에서 끌어내랴, 좀 도와주시옵소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 믿음의 분량이 풍성하였던 이 다윗은 지금 은혜는커녕 그의 심령 메말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분량은 풍성한데 그 은혜의 분량이 메말라 있는 경우 곳곳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엘리야,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나 이제 아무 소망 없습니다. 나 죽여주소서. 나를 거두어 가소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나이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이고 나는 싫습니다. 아예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요나, 베드로 모두 위대한 믿음의 대가, 은혜의 분량으로 따지면은 풍성하고 크고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은혜의 분량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을 때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분량이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질 때 우리가 낙심하고 은혜의 분량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생활 고에 시달릴 때, 경제 문제에 직면할 때, 이게 현실의 문제니까, 세상의 문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과 현실의 어려움이 그러면은 심령도 메마르게 됩니다. 은혜 분량 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이럴 때 그 심령 강팍해지고 메말라집니다.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풍성하되 은혜의 분량이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은 똑같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분량의 풍성함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10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도다 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긍휼이 크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셨다.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이 크시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 내가 하나님께서 잘 못 대해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또다시 긍휼로 시작해서 긍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다윗이 시편 25편에서는 은혜의 그 밑바닥에서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는데 145편에서는 은혜의 분량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지금 다윗은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을 바라볼 때 나의 건강, 나의 생활의 어려움, 나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나의 가정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에 다윗이 그의 눈에 초점을 맞출 때 다윗은 한탄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드나이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나를 보니 내 은혜 다 쏟아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내 심령이 빈들에 마른 불 같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에 있어서는 똑같은 다윗이 여기서 뭐가 그렇게 크게 환경이 달라졌겠습니까? 물론 달라지죠. 하지만 어차피 사람의 환경은 이렇게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무쌍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갑자기 바라보게 되는가? 그는 지금 그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과거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환경이 닥치는데 지금 현재 두고 있는 내 눈의 초점을 잠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지난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신 은혜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두 번째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시각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면 내가 무엇이간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지난날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주셨나이까? 지금 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시나이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벌써 다윗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미 진토가 되었을 텐데, 내가 이미 스올에 있을 텐데, 내 인생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감싸 주시고 나같이 공로 없는 사람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 주셨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만약에 내가 지은 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지은 죄를 바라봤다면 내가 이미 스올에 있을 텐데, 지옥에 있을 텐데, 내가 이미 진토, 무덤에 빠져 있을 텐데,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은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여기에서 다윗은 첫째, 지난날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그와 더불어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데,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풍성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과 관계없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 분량을 지켜나가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님들 한 분 한 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 굉장히 다양한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연 그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였는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의 분량, 풍성한 은혜의 분량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본적으로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결정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분량을 주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대개 그 분량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 분량에 지금 관계없이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분량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의 분량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도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의 분량을 우리가 풍성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여 주시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감사하며 이제는 풍성한 은혜의 분량을 이루어 나가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한없이 부정하고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크시다 우리가 고백하며 풍성한 은혜의 분량을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해외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봉헌하여 올리는 예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손길을, 그 각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여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시며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에 더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평생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또한 그 모든 삶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신실한 사역자들 위에, 우리의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